종이 우리 주인입니다. 그 얘기는 네 남편 될 사람이다 이 말이죠. 그 여자가 말에서 내려서 얼굴에다가 천을 두르고 그리고서는 걸어서 이삭에게로 갔다 이런 표현입니다. 읽어보겠습니다. 몇 장이야? 26장 24장인가? 24장 64절서부터 보겠습니다. 24장 64절 리브가가 눈을 들어 이삭을 바라보고 약대에서 내려 종에게 말하되 들에서 배회하다가 우리에게로 마주오는 자가 누구냐? 종이 가로되 이는 내 주인이니이다. 리브가가 면박을 취하여 스스로 가리우더라. 종이 그 행한 일을 다 이삭에게 고하매 그랬단 말이에요. 그럼 지금 이삭이라는 사람은 리브가의 얼굴을 본 거예요, 못 본 거예요? 면박을 취해서 얼굴을 가렸던 그 말은 못 본 겁니다. 자, 이삭이라는 사람은 아버지, 그 다음에 어머니로부터 하나님 말씀 순종하는 그런 것들을 공부한 사람. 리브가라는 여자는요, 다른 데서, 다른 나라에서 신랑을 찾아서 온 사람. 서로가 얼굴을 모르는 상태라고. 그런데 리브가가 취한 행동이 약대에서 내려서 또 자기의 신랑 될 사람 앞에 섰을 때에 얼굴을 가리우고, 여러분들이 얼굴을 가렸다는 얘기는 우리나라처럼 망사, 또 뭐 프랑스처럼 얼굴을 예쁘게 이런 망사, 이게 아니고 중동 지역의 얼굴 가리는 것은 천으로 가린 거예요. 눈만 나오는 거다 말이에요. 얼굴을 알 수가 없는 겁니다. 그럼 여기에서 이 여자가 얼굴을 가리웠다, 말에서 내렸다, 이런 부분들을 종이 이삭한테의 설명. 그때 이삭이 종의 설명과 리브가의 행동만 보고 어미의 처서로 리브가를 데려가서 아내로 삼았다 이랬단 말이죠. 읽어보겠습니다. 다시 67절입니다. 이삭이 리브가를 인도하여 모친 사라의 장모로 드리고 그를 취하여 아내를 삼고 사랑하였으니 이삭이 모친 상사 후에 위로를 얻었더라 그랬으니까, 그럼 이삭이 아내를 취한 것은요, 얼굴을 보고 취한 거예요? 리브가의 행동을 보고 취한 거예요? 행동. 여러분들이 그 이삭의 아들 야곱이 있습니다. 야곱이 라반의 지배로 피해가 있었죠. 그때에 라반에게는 딸이 둘이 있었잖아. 하나는 레아가 있었고 하나는 라헬이 있었습니다. 그럼 이럴 때에 야곱이 부인을 취할 때에는 레아나 라헬이나 얼굴을 보고 취한 거지 그냥 취한 게 아닙니다. 그 여기에서 이삭이라는 그 여자 아브라함의 아들이 자기의 부인 리브가를 아내로 맞을 때에 리브가의 얼굴을 보고 취한 게 아니고 리브가의 행동을 보고 취했다는 거다고. 그리고 이제 이삭이 리브가를 데리고 들어가서 뒤에 이제 자식을 낳고 있는 장면이 그 뒤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렇다면은요, 리브가가 이삭한테 보여줄 행동은 100% 나의 주인으로 섬기겠나이다라는 어머니와 같은 행동을 보여준 거죠. 순종하겠다, 이 행동을 보여준 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 이것도 기억해 놓으세요. 이것도. 그 다음에 그렇다면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한테 얘기할 적에 아브라함이 내 말에 순종했다. 그러므로 이삭 너한테 이러이러한 복을 주겠다 했다고. 그럼 이제 이삭 역시도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게 되면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한테 준 모든 복을 이삭은 받아 누리는 겁니다. 누린다 이거예요. 근데 만약에 리브가라는 그 여자가 이삭이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고 지네 아버지의 교훈을 따라 살려고 할 그때에 리브가가 만약에 뒤에서 브레이크 걸고 잔소리에 쌓고 막 방해하고 그래버리면은요, 이건 이삭이 죽을 노릇이다고. 만약에 이삭이 하나님 말씀대로 가려고 하면 리브가가 주인, 그러니까 여자가 집안에서 주인 노릇하고
하나님 말씀 쪽으로 안 가려고 하면 리브가가 따라오고 이래버린다면 그러면 이삭의 앞날은 보나마나 뻔한 거죠. 감이 잡히죠? 그러니까 지금 이삭이라는 사람이 자기 아내 리브가를 취할 때에 리브가의 행동을 보고 취했다는 것은 리브가의 행동의 모습이 지네 어머니 사라가 아브라함한테 순종하는 것과 똑같은 순종을 리브가가 하고 있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가는 길에 이 여자가 아내가 종으로서 나를 쫓아온다면 주님의 뜻을 찾아가는 데 있어서 브레이크를 안 건다는 거다고. 그래서 받아들였다 이 말이다고. 잘 좀 깨달으십시오. 그 다음에 여기까지 기억해 놓으세요. 그 다음에 이것도 매우 중요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한테 예수를 줬습니다. 예수를 줄 때에 성경에는 분명히 말씀이 육신되어라는 말이 있다고. 말씀이 육신되어. 그 얘기는 혈육의 씨로 안 왔다는 겁니다. 그 다음에 그 예수님께서는 우리를 신부라고 이렇게 부르고 있죠. 신부로 부르고 있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공교롭게도 이삭 역시도 말씀이 육신된 자라는 거지. 이삭. 읽어보겠습니다. 창세기 18장입니다. 11절서부터 읽겠습니다. 창세기 18장 11절. 아브라함과 사라가 나이 많아 늙었고 사라의 경수는 끊어졌는지라. 그럼 여기에서 나이로 본다면은요, 아브라함의 나이가 100세, 사라의 나이가 90세 이랬단 말이에요. 물론 아브라함이 100세 얻었으니까, 99세쯤이나 됐겠지요. 안 그러면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 나이 100세 2월달이나 1월달에 나타났으면 100세의 자식을 낳을 수 있는. 하여튼 100세 그랬다고. 그러면은 100세, 그 다음에 90세, 100세와 90세 된 사람의 몸의 상태를 여기 설명해 놨는데, 아브라함은 노쇠했다고 표현되어 있지만, 사라는 절대 아이를 낳을 수 없는 몸, 이렇게 나와 있잖아요. 절대 아이를 낳을 수 없는 몸. 여기서 표현이 사라의 경수는 끊어졌느니라. 그 얘기는 여자로서의 기능이 끝났다는 거지요. 사라의 경수는 끊어졌다. 그러나 사라의 경수와 상관없이 하나님은 이미 이삭이 세상에 태어나기도 전에 네게 아들이 있을 것이다. 이름을 이삭이라 하라. 내가 이삭과 내 언약을 맺어서 이삭을 통하여 네 후손이 창대케 할 거다. 이런 약속을 했다는 거다. 그럼 이삭이 태어나기 전에 이미 하나님은 이삭의 후손이 많을 거다는 약속을 이삭한테 해놨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 사라의 경수가 끊어졌건 경수가 남아있건 상관없이 하나님께서는 이삭을 통해서 자식을 많이 보게 하려는 아버지의 뜻이 있다면 아브라함이나 사라는 별게 아니라는 거죠. 뭔 말인지 아시겠어요? 아브라함이나 사라는 하나님의 뜻을 이뤄감에 있어서 이게 크게 좌우지우지하는 아니라는 거다고. 그런데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사라한테 내게 아들이 있을 거다. 사라의 대답이 내 주인은 늙었다. 나도 늙었다. 경수가 끊어졌다. 이 말은 아이를 낳을 수 없다는 확증이다고. 못 낳습니다. 근데 아버지 대답은 명령기한에 내가 내게로 보냈단 말이에요. 명령기한에 내가 내게로 돌아오리니 해서 그러면은 하나님이 돌아가면 사라가 아기를 낳는다 이 뜻이다고. 그런데 사라한테 돌아가는 게 하나님이 가느냐 이거예요. 하나님이 가느냐. 여기는 내가 내게로 그랬는데 성경대로라면 요한복음 1장 1절서부터의 말씀을 보면 태초의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은 고 하나님이라 그랬으니까 명령기한이라 내가 내게로 가면 이 말은 하나님의 말씀이 네 속에
잉태된다는 얘기가 같은 거죠. 이해하시는 겁니까? 읽어보자고 다시. 11절입니다. 아브라함과 사라가 나이 많아 늙었고 사라의 경수는 끊어졌는지라. 사라가 속으로 웃고 이르되 내가 노쇠하였고 내 주인도 늙었으니 내게 어찌 낙이 있으리요.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사라가 왜 웃으며 이르기를 내가 늙었건 어떻게 아들 낳으리요 하느냐. 여호와께 능치 못할 일이 있겠느냐. 기한이 이를 때에 내가 내게로 돌아오르니 사라에게 아들이 있으리라 해서, 그러면 기한이 이르면 하나님이 사라한테 간다는 거다고. 근데 하나님이 사라한테 간다 이거예요. 그게 아니죠. 하나님이 해놓으신 말씀, 내게 아들이 있을 거다라는 그 말씀이 사라 속에 아이가 되어 나타났던 얘기죠. 이해됐어요? 그러니까 신약 성경에서 예수가 왔다, 말씀이 육신되어 왔다. 구약 성경에서 이삭이 땅에 올 적에도 역시 말씀이 이삭이 된 거죠. 설명해 드렸잖아요. 이해가 되면 아멘 좀 크게 하면 뭐. 다시 읽어보자고. 13절입니다.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사라가 왜 웃으며 이르기를 내가 늙었거늘 어떻게 아들 낳으리 하느냐. 여호와께 능치 못할 일이 있겠느냐. 기한이 이를 때에 내가 내게로 돌아오려니 사라에게 아들이 있으리라 해서, 그러면 기한이 이르러서 내가 사라에게로 간다는 겁니다. 하나님께 사라에 간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사라한테 갔다 이거보다는 하나님께서 해놓으신 말씀을 요한복음 1장 말씀으로 밀어본다면 하나님의 말씀, 곧 이런 말을 썼죠. 곧이란 말은 눈과 같은 겁니다. 말씀은 곧 하나님이다 이랬단 말이에요. 말씀은 하나님이시니 그랬단 말이에요. 하나님과 말씀은 같다는 거죠. 같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기에서 명령 계획으로 내가 내게로 간다는데 하나님이 간다 이것보다는 하나님이 해놓으신 말씀이 사라한테 임하게 되면 그 말씀이 이삭이 된다는 거다고. 이해가 된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삭이 세상에 왔을 그때 이삭 역시도 혈육으로 왔다로만 보지 말라고. 성경대로라면 이삭 역시도 말씀이 육신으로 온 자가 되는 거겠죠. 그러면 예수가 땅에 온 거나 이삭이 세상에 온 거나 경로는 같은 겁니다. 이게 같은 거다고. 그 다음에 이제 그러면은 이삭이라는 사람은 여자를 리브가로 맞은 거야. 예수라는 사람은 여자를 우리를 맞았다 이 말이에요. 그죠? 이삭은 여자를 리브가로 맞은 거고 예수는 예수를 믿는 자들을 신부로 삼았습니다. 그러면 여기에서 이삭이라는 사람이 리브가의 행동을 보고, 얼굴은 보지 않았다고, 행동을 보고 그 여자를 갖다가 자기의 신부로다가 맞아서 어머니의 장막에 들어가서 그와 함께 사랑을 나누었다. 이렇게 지금 표현되어 있는 거니까, 그러면은 이삭이라는 사람이 리브가 신부를 맞을 때에 그의 순정함을 보고 이유 없이 받아들이는 것 같으면, 여러분들이 예수님의 신부라면 그 예수가 하고자 하는 모든 일에 대해서 태클을 걸지 않고 무조건 예하겠다고 했을 때에 사랑받는 신부가 되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런 거다고. 요 이야기를 사도 바울이 또 부부간에 이렇게 미뤄가지고 설명해낸 데가 있죠. 에베소서를 보겠습니다. 에베소서 5장 22절서부터 읽겠습니다. 에베소 5장 22절. 아내들이여 자기 남편에게 복종하기를 주께 하듯 하라. 이는 남편이 아내의 머리됨이
그리스도께서 교회의 머리 된 것 같음이니 그가 친히 몸의 구주시니라. 그러나 교회가 그리스도에게 하듯 아내들도 범사 그 남편에 복종할지니라. 남편들아 아내 사랑하기를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시고 위하여 자신을 주신같이 하라. 이는 곧 물로 씻어 말씀으로 깨끗하게 하사 거룩하게 하시고 자기 앞에 영광스러운 교회로 세우사 티나 주름 접힌 것이나 이런 것들이 없이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려 하심이니라 해서, 그럼 22절서부터 27절까지는요 아내와 남편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아내와 남편을 설명할 적에 예수님을 여기다 집어넣었잖아. 둘 다요. 그러니까 아내가 남편한테 순종에 복종하네. 복종. 이유는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자기 몸을 줬다는 거죠. 그런 것처럼 너희는 남편한테 복종하라 이랬단 말이에요. 그럼 여기에는 이런 모든 내용들이 포함되어 있는 말이라고 얘기해요. 그 다음에 남편도 마찬가지죠. 남편들아 아내를 사랑할 때에 예수가 자기를 죽여서 신부를 얻은 것과 같이 아내를 사랑하라 이랬단 말이에요. 여기는 역시도 예수가 들어갑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나 예수님께서 우리한테 요구하는 것은 두 가지 다 마찬가지예요. 순종의 차원을 넘어서 복종을 원하는 복종.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삭을 부르죠. 이삭아, 너네 아버지 아브라함은 나의 명령과 율례와 규례와 법도에 순종했다는 거야. 그러므로 너희에게 이러한 복이 임할 거다 해서 복의 내용이 아까 설명된 거죠. 그러므로 너희에게 이런 복이 임할 거다. 그럼 이삭이라는 사람은 전에 아버지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복종하듯이 이삭 역시도 그렇게 복종해버리면은 아브라함한테 있었던 모든 축복이 이삭한테 그대로 임한다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이삭이 여자를 고를 때에 그 복을 받아서 같이 누리는 겁니다. 누릴 때에 그 복을 누리는 여자를 택하는 데 있어서 이 여자를 뻣뻣한 여자를 고르는 게 아니잖아. 보니까 사람의 얼굴이 어떻게 됐건 이건 얼굴은 안 보는 거예요. 지금 이삭은 얼굴 안 보는 겁니다. 안 보는 거고, 종의 얘기를 가만히 들어보았더니 여자는 마음이 넓은 자. 마음이 넓다는 얘기는 남자 앞서갈 수도 있는 겁니다. 마음이 넓은 자. 여러분들이 리브가가 마음이 넓다는 것은 저번 주 공부할 적에 봤죠? 종이 기도합니다. 하나님, 여자가 나와서 내가 물을 달라고 했을 때에 나한테 물만 주고 끝내는 여자는 아니다. 종이 여자가 나한테 물을 주고 내가 끌고 온 약대들에게도 물을 갖다가 주는 여자 이랬단 말이에요. 그 여자가 나의 주인의 부인으로 하나님께서 주신 자로 알겠나이다 이랬습니다. 근데 여러분들이 종이 이끌고 간 약대의 마리수가 몇 마리요? 네? 몇 마리냐고 창세기 보겠습니다. 24장입니다. (24장) 7절 10절 읽어보겠습니다. 이에 종이 그 주인의 약대 중 10피를 취하고 떠났는데 곧 그 주인의 모든 좋은 것을 가지고 떠나 메소포타미아로 가서 나홀의 성에 이르러 그 약대를 성 밖 우물 곁에 꿀렸더니 제때라 여인들이 물을 길러 나올 때이었더라. 그러되 우리 주인이 아브라함이 하는 여호와의 원컨대 이라면 그 곧이 기도한 내용이 쓰여 있습니다. 그럼 약대가 10마리
그럼 여러분들이 그 약대 한 마리가 물을 얼마나 그냥 우리처럼 그냥 요만 먹으면 끝나는 건가? 그렇지는 않을 거 아니에요. 근데 그 약대 10마리에다가 전부 다 물을 길어서 먹여줘야 되는 수고를 이 여자는 아끼지 않고 했다는 거다고. 그러니까 지금 종이 요구하는 것은 그냥 나한테 물만 떠다 주는 여자? 이게 아니고 약대에도 물을 떠다 주는 여자 그러면 약대 10마리가 먹을 만한 물을 길어다 주는 여자야 되는 거다고. 그러면 그 마음 씀씀이가 작은 여자는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지금 리브가가 갖고 있는 여자의 성품이라는 것은 이렇게 종도 생각할 줄 아는 여자, 종이 데리고 온 짐승, 약대도 생각할 수 있는 여자. 그랬으니까 리브가의 마음이 결코 작은 여자는 아니라는 거죠. 그게 높다는 겁니다. 그 만약에 리브가의 그 마음이 이삭보다 크다, 이삭보다 지혜롭다 이럴 경우에는요, 이삭을 충분히 능가할 수 있는 거다고, 여자가. 그래서 사사건건이 이삭이 뭐 하자고 하면 이건 내가 보기엔 이렇지 않다, 이건 내가 보기엔 이렇지 않다, 이렇게 자꾸만 옆에서 시비 걸어버리면 이삭한테 주고자 하는 아버지의 복이 여자에 의해서 가로막히게 되는 거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 지금 이삭이 보는 것은 단순히 여자만 본 거예요? 아니면은 무조건 나에게 순종할 자를 본 거예요? 그런 걸 본 거, 이삭이 그걸 본 거다 이 말이에요. 그 이삭이 본 것은 여자가 약대에서 내렸다, 천으로 가리웠다. 그리고 자기의 그 종의 이야기를 전부 다 듣고 난 그 다음에 여자를 무조건 데리고 침상에 들어갔다. 그 얘기는요, 이 여자 같으면, 이 정도로 순종하는 여자 같으면 그러면은 하나님께로부터 주고 있는 모든 분복을 함께 누릴 만한 여자다. 이런 것에 대해서 이삭은 쾌히 리브가를 받아들였다는 거다. 신약 성경입니다. 신약 성경에 예수께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간다는 거예요. 예수가 간다. 그 다음에 성령께서 예수의 이름을 가지고 너희한테 온다는 겁니다. 그러면 성령이 만들어낼 수 있는 신비스러운 일은 십자가 도에서 완성된 일 외에는 할 수가 없어. 뭔 얘기인지 아세요? 성령께서 할 수 있는 일은 예수가 십자가에 돌아가실 때에, 이때에 성령과 함께 계셨던 거지요. 여기에서 예수가 세상을 맞음으로 나음을 입었다. 또 예수가 땅에서 가나서 너희는 부여하게 된다. 이게 완성시켜 놓은 일들, 이런 일들을 성령께서 이런 일들을 우리와 함께 성취해 가야 되는 일을 성령이 해야 되는 거다 이 말이에요. 그다음에 능력도 마찬가지죠. 병든 사람한테 손 얹으면 낫는다. 이거 성령과 예수가 함께 할지 전부 다 해놓은 말들이라고. 이런 모든 것들을 성령께서는 해 나가야 되는 겁니다. 나와 함께 이거 해 나가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뻗당기고 병든 자한테 손을 얹어라. 이건 주의 명령인데 그거를 뻗당기고 자꾸만 안 해. 그러면은 성령께서는 예수께서 완성시켜 놓은 복의 전부를 가져와 가지고 순종하는 나와 함께 누리기를 지금 원하고 있는데 내가 뻗당기고 이거 안 해. 그러면은 그 복이 여러분께 오겠어 안 오겠어요? 올 수가 없는 거지. 길이 그 길인데 올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제가 이렇게 보기에는 참 답답하다고. 왜 여러분들이 땅에 있으면서 분명히 종 얘기했었잖아요. 땅에 있으면 예수를 믿는 믿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가지고 있으면서도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말씀을 잘 좀 알아서 성령과 그 길로 가면 이건 틀림없이 열리게 되어 있습니다. 근데 생각이 많아가지고, 내 욕심이 많아가지고 하나님의 뜻을 쫓는다고 가는데 전부 다 내 욕심으로만 따라가고 있어. 뭔가 열리겠어요? 잘 좀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의 뜻을 성령과 함께 그 뜻에 맞춰가야 맞는 건데 하나님의 뜻을 내 욕심에 또 맞춰가지고 내가 가면 그 뜻이 쫓아가야 되는 쪽으로 딱 하고 있다 이 말이에요. 본인은 몰라 그거를.
그 내가 보면 알아. 그 길로 가고 있는, 그 열심히 하는 것 같은데, 하나님께서 예수님한테 허락하시고, 예수님께서 성령한테 몽땅 주어서, 내 신부와 함께 살라고 만들었던 그 모든 복은 올 수가 없는 거지. 사람들이 보기에는 아주 잘하는 것 같은데, 성령께서 보기에는 지 마누라가 날마다 그냥 헷갈리는 길로만 가고, 일로 가자면 절로 가버리. 이러니까 성령이 미칠려, 성령이. 성령 속에서 탄식한다는 말이 그래 탄식하는 거다고. 감이 잡히시나요? 좀 마음 가운데 좀 생각 좀 해보시고, 여러분들은요, 복종으로 가야 돼, 복종. 순종의 차원에서 복종으로 가십시오. 그럼 뭔가가 돼도 될 줄로 믿습니다. 이것도 이제 한 가지 예를 좀 들어보도록 합시다. 예. 어떤 사람이 나한테 이런 얘기를 해. 이것도 실제로 있었던 일이라고. 교회를 얻겠습니다. 그래. 그래서 얻어라. 그러니까 얻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 교회를 하라 그래서 이걸 얻었다는 거예요. 말이 그래 나와요. 말이. 하라고 하셔서 그 교회를 얻은 거예요. 그래서 이제 한 3천만 원 줬다고 쳐보자고. 그게 몇 개월 해봤더니 3천만 원 다 까먹었어요. 이제 월세로. 그 다음에 하는 말이 하나님의 뜻이 아닌가 보다. 그래서 옮기려고 합니다. 이런단 말이에요. 그러면은 하나님의 뜻을 쫓는 행위야 자기 욕심으로 하나님의 뜻을 사용하는 거예요. 앞길이 열리겠어 안 열리겠어? 주라 그래야면 흔들어 넘치다 안겨준다. 이게 아버지의 뜻이야. 그런데 주기는 싫고 받아 먹기는 좋아해. 그러면은 하나님의 뜻을 빙자해서 자기 욕심만 채우려는 거니까 되겠어 안 되겠어? 여러분들 믿음이 있는 척하지 말고 믿는 자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게 지금 예수님께서 우리한테 주고 있는 요구하는 것도 순종이야. 순종하면 너와 내가 같이 사라의 장막 하나님의 재산이 있는 곳으로 같이 들어가 주겠다. 이게 예수의 뜻이라고. 근데 우리의 뜻은 세상에서 눈으로 보고 느낀 게 전부예요. 그게 주라 그리하면 흔들어 넘치도록 하여 안겨주이리라. 이것은 예수의 뜻인데 우리 뜻은, 우리 생각은 자린고비야 굴비 하나 달아놓고 그거 쳐다보고 밥 한 그릇 먹고 그래야 재물이 쌓이지 않느냐. 이게 우리 생각이라고. 그러니까 주는 자리에는 아버지의 뜻인데 죽어도 못 가고 얻는 자리에만 퍼질러 앉아 있어. 그러면은 예수 성령께서의 생각은 이리로 오면 부가 있다. 영원히. 그러니까 없으면 또 오고 또 오고 또 오는 복이 있다. 이게 성령의 생각이다. 이 길로 오기를 바라고 있어. 이 길로 오기를. 근데 욕심은 항상 여기에 있어가지고 요것만 가지고 살려고 하고 있다 이 말이야. 그 전부 다 지 욕심 채우려는 거지 아버지의 뜻 채우려는 게 아닌 거다고. 그러니까 그 길이 무언가가 타인이 보기에는 열심히 있는 것 같은데 하나님께서 보시기에는 하나님의 뜻을 자꾸 막는 길이야 이게. 자꾸 막아. 이게 리브가가 되지 못하는 길이야 이게. 자꾸. 그러니까 그놈의 살림살이가 어떻겠어. 이게 보나마나 뻔한 거지. 아주 그냥 눈에 불보듯 뻔한 거. 내가 다 보여, 다. 그럼 본인은 열심히 해, 본인 열심히 해. 근데 뒤에 보면 말짱 허당이야. 말짱 허당이다. 여러분들 하나님의 뜻을 잘 좀 이해하시기 바랍니다. 어차피 우리가 세상에서 예수를 믿는 믿음을 가지고 살려면 사도 베드로의 뜻을 쫓으십시오. 진행한 때가 족하다. 그럼 끝내버려. 그리고 내 생각이 아니고 아버지 생각이 되면 그냥 가. 이유 달지 말고 거기에. 이유 달아갖고 그 이유가 사람의 생각에서 온 이유는 요만큼밖에 안 되는 거예요. 이건 아버지의 말씀에 비교해 본다면 그 이유는 잽도 안 되는 겁니다. 이유 같지 않는 이유는 자꾸만 돼가지고 맨 헛소리만 앉았고
부정한 종이 보기에 답답할 노릇인데 아버지 보기 얼마나 속 터지겠습니까? 오늘 우리는요, 이삭이 니브가 받아들인 데에 니브가 어떤 그 모습, 어떤 또 니브가 해가지고 있는 어떤 혼수, 이걸 보고 받아들이는 게 아니고 니브가의 행위 하나 보고 받아들이고 있어. 행위 하나 보고. 예수님께서도 우리를 그렇게 받겠다는 거다고. 근데 신부된 우리가 그 예수의 마음에 드는 자리에 있어서 약대에서 내리고 또 천을 제 얼굴을 가리우고 당신은 내 주인이란 말을 안 하는 행동으로도 그걸 보여줘야 되는데 이건 뭐 말만 앞세우고 아무것도 아니네. 마지막 때에 우리는요, 이런 일들을 종들이 먼저 해 나가야 됩니다. 그래야 성도들이 보고 따라갈 거 아니에요. 그래야. 그 성도들로 하여금 복 받는 자리에 먼저 목사님들이 먼저 있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